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 같이 함께 읽어갑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처럼 새벽을 깨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복 있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고 부활 후 40일 동안 부활에 대한 부분을 깊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네? 부활 신앙은 부활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또 그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를 부활케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말해볼게요. 이기는 생명. 우리 사람의 혼은 마귀에게 실패하고 패배한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명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만 이기는 생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주 매일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좀 얻었고 또 더 얻기를 원하고 또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부활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부활 생명에 의해서 이기는 자, 또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이 부활하는데 제가 좀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부활 생명에 의해서 되어지는 부활은 단 동일하게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 생명은 얼마만큼 그 사람이 그 부활 생명을 얻어서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만들어지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먹으면
먹은 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요. 네? 여러분들 병든 것, 좀 음식을 건강하지 않는 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생하지요. 고생해요. 그리고 몸이 아파해요. 우리는 그래서 병들지 않는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먹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는 강화되어질 수 있어요. 성경책을 읽는다 해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할 만하고요,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엄청난 축복을 갖다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도 이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눴는데요, 이 부활 생명을 얻는데 부활 생명을 최고로 많이 얻어 누리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부활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차등의 부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부활도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했듯이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한다. 그렇게 책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둘째 부활도, 그 이하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어느 부활에 참여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같은 동일한 부활을 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보셔야 되고요. 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일단 참여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보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중에 이런 사람,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뵙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들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공중에서 만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공중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이 먼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어. 여기 보좌는 본래 예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야 되는데 보좌들이 있다고 말씀해요. 보좌들이요. 보좌는 어떤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러셨죠. 그와 같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심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어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그냥 심판하는 권세,
이 심판은 누가 하는 거죠? 심판하는 권세는 왕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위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축복을 얻어 누리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이 읽듯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죠. 거룩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거룩한 생활을 하겠죠. 그죠? 거룩한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제사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 근데 제사장도 여러분들 그냥 제사장이 있고 거룩한 제사장이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도 여러분들 다 동일한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해져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생활을 하라. 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 그렇게 증언한다.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만 있으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예수를 많이 증거하니까. 어쨌든 누구에게나 기회만 있기만 하면 예수를 전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엄청난 큰 축복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난 예수를 전해야 된다. 사실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 대다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들, 신약 교회에 세워지는 5가지 직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요. 이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복 있는 자가 되어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삶을 보면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아요. 너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너 예수밖에 얘기할 게 없냐? 그런 욕도 먹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 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기쁨은 그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인데요. 어쨌든 예수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 특징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손상 입는 것을 절대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막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 또 엉뚱한 얘기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고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고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얻고자 하고 말씀을 얻은 것을 성실하게 순수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손상 입혀거나 이 말씀이 잘못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는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천주교의 핍박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가 종교개혁을 했고 엄청난 반대를 부딪혔음에도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자기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외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부터 8절 9절까지인데요. 같이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얼마나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복음은 안 된다. 다른 복음 용납하면 안 된다. 응? 다른 예수 전하면 안 된다. 다른 성경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용납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 강력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력하게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발이 생기죠. 응? 반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화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특징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딴 것을 막 덧붙여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사람, 그대로 또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하나님 말씀에다 덧붙이거나 어떤 말씀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응?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에게 좋은 말씀은 쏙 받아들이고 나에게 해롭게 한다고 하는 말씀들은 싹 그냥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처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거나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절대적인 신이다라고 해서 그걸 숭배하라고 할 때 그걸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어지면 그의 믿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왜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어떤 짐승이나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인데,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정치인이 되면 지조가 없어요. 지조가 없는 사람. 여러분, 지조 없는 사람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자기의 믿음의 정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고요?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여자이긴 여자예요. 구원받긴 받았어요. 근데 아무나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요,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버리지 않는다고요. 응?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삼위 되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세상이 두려워해요. 세상이 두려워하고 원수 마귀가 두려워해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뭐하라고 그래요? 경배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도 유혹했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너를 스타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그래서 빨리 이런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젊었을 때.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망가뜨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응?
자, 그리고요,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요새요,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요, 원수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냐?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절충하고 타협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무너뜨리면 마귀는 승리하는 거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요,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먹거리를 위해서, 또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능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예수는 나의 전능자시다. 나의 모든 부분들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고, 다 지원해 주실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체가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는 신앙이란 정복하는 신앙이란 말이죠. 응?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을 바꿔요. 그 사람이 과거에는 소극적인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누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소극적인 것을 버리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또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대범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되게 만들거든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자신의 삶이, 성품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응? 변했어요? 아직도 확실하게 딴 사람들이 생각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그런 말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응? 그래서 과거에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끌려다니더니 예수를 믿고 나더니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더니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과감한 사람이 되어져서 전에는 정말 뭔가를 이렇게 막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그런 변화가, 이기는 생명을 받아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생명, 부활 생명에 그 사람 자신의 생명이 삼켜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삼켜지는 사람. 내 생명이, 내 목숨이 부활 생명에 삼켜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점점 드러나요? 예수만 드러나는 사람.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 별명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무엇이든지 해내는 사람이라니까. 그런 별명이 붙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보상을 주셔요. 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데,
그 보상이 뭐냐?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는 자격을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이 말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심판하는. 이 심판하는 권세가 동원되어지는 것은 삶이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어진다. 우리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되어진다.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지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사람. 응? 그 다음에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1000년 왕국을 얻어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1000년 동안. 5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안 되죠. 또 하나는 둘째 사망이 손대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손대지 못하는 자,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자. 여러분들, 이 축복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자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최고로 잘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해서 이 축복을 얻어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